오늘은 두 짐승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와 온 우주 가운데 있게 되어질 이 대환란과 대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로는 이 땅을 심판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주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묵시문학이 몇 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다니엘서가 이 묵시문학인 것입니다. 묵시문학 안에는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이제 묵시문학으로 쓰여졌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았었을 때 성도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여러 가지 문서 형태로 또한 전달하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봤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안에서 특별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어떤 이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었던 성도들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졌었던 이유가 단 그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12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용이 나왔습니다. 용은 누구인 것입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용은 용 자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보면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을 불러서 그 두 마리의 짐승과 함께 용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용의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용이 두 짐승을 불러내어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왔었던 한 마리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왔었던 한 마리의 짐승, 이 세 놈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12장에 보았었던 용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용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 바다에서 나왔었던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과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권력과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치 정치 지도자가, 왕이 무엇인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나누겠지만 이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한 손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잡고, 다른 쪽에서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의 지도자를 잡아서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합해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자신을 향한 경배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우리나라로 적이라는 것이 원수적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가 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단 마귀가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됨으로 삼으려고 원했었던 것처럼 그 교만이 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늘 적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안에 그러한 황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안에 그러한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안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해석할 때 세 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사상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황제에게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묵시문학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황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황제 숭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짐승은 첫 번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로마 안에 있었던 그 황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지금 우리 시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역사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습니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였고요. 도미티안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였고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였고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지나갔잖아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죽였었던 그 일제 지하의 그 권력자들, 일본의 그 왕, 그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박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 것입니까?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중에 마지막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제 그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필요가 있냐면요, 첫 번째 초대교회로 적용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건강하지 않는 것이, 어떤 태도는 건강하지 않냐면 우리 시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종말에 있게 될 그 적그리스도만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몇 년 남았는지, 지금 우리가 대환란 안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역사적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났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지역 안에서는 엄청난 박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봤었을 때 지금 우리의 시대가 7년 대환란이겠거니라고 추측했었던 시대도 물론 있었어요. 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그 7년 대환란에만 집중하면 안 되냐면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로 봤었을 때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 안에 안 들어간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적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위협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칠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잘 싸우면 언제 7년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잘 싸우면은 그때가 닥치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먹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 날과 그 때를 계산하고 그날이 닥쳐올 것을 알았을지라도 지금 먹히면 나중에는 이기겠습니까? 먹히겠습니까? 나중에 먹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돈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쾌락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혔어요. 그런데 어느 때 닥치게 될 그 7년 뒤하려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왔어요. 그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는 모든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지면 그때도 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요, 독재자와 같은 자예요. 권력자와 같은 자예요. 이 땅 가운데 독재자에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를 행하면 그 독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독재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어떠한 성향이 있다고요? 독재를 원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독재자를 원하는 죄성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성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고. 우리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싸워가야 되냐면, 비록 내가 적그리스도는 아닐지라도 내 안에 적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가야 돼.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성품 안에 내 인격 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요소들을 깨트려야 돼요.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내 안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요소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일들도 해야 되냐면요, 어떠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일어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 같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옵니까? 양의 털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인가요? 이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안에 일하는 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가 이방 종교일 수도 있어요. 네, 때때로는 그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종교교육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어요. 교회 안에 타락한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양을 어디에게로 인도하냐면 어린 양 예수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성품 안에, 자신의 목적 안에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것이에요.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탐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향해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순결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순결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성도들이 달려가게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자신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도 눈이 멀었으며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눈이 멀어서 그렇게 멸망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벗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경제랑 돈이랑 연관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666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80년대 이 전도지가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있기 시작하고 666표를 2만화 표에 받으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베리칩일 것이다라는 것들이 막 전도지 안에 있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늘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때 있게 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666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중세시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떤 이제 그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협동조합에 가입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 모여서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그 표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마에 이 표를 받고 오른손에 이 표를 받아야지만 로마 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중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혼자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 그 벼를 다 심습니까? 그리고 벼를 심을 때 그것을 한 달 동안 심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농사가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레를 조직하잖아요, 마을. 그래서 30명, 50명, 100명의 사람이 한 집 모내기를 다 해줍니다. 다음 날은 한 집 모내기를 다 해줍니다. 그렇게 둘의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토굴을 파고 토굴로 들어가 동굴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이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요. 그들이 손에 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살에 토굴이 들어갔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토굴에서 살아갔어요. 물론 이제 나와서 무엇인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 은둔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토굴에서 태어나서 토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판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을 손목에 박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 안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무엇인가를 팔아서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요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다 그 짐승에게. 물론 이제 14장에 가면 구원을 받았던 무수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용과 두 마리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고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로마에서의 믿음 안에서도 인내가 포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는 것과 로마서에서 구원받는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를 왜 강조해야 했냐면 요한 사도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는 것을 다 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되어져 가고 쇠퇴어져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특별히 엄청난밖에 마치 7년 대환란이라고 그들이 착각할 만한 박해가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손목에 표를 받기 시작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인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내다.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수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조선시대의 복음이 들어오고 구한말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제 감정기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순결하고 뜨거웠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배교가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순결하고 순전한 시절들을 지나갔어요. 70년대 교회 안에 80년대 교회 안에 수많은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돈도 넘쳐나기 시작하고 헌금도 넘쳐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넘쳐나기 시작하며 사람들 안에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 고관대작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사도행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3년만 살고 우리가 죽는다면 사도행전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것은 특별하게 그 시대에만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을 청년의 때 싸우는 것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안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넘겨줘야 될 재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죽어갔던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는 것 같은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는다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들도 인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토굴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아갔어요.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멘.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내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벗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것이요. 주 안에서 죽은 것.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장례 예배할 때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 안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가 주 안에서 죽었으니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복받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그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고 그의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고, 저 사람은 형통하고, 저 사람은 부유하고, 저 사람은 잘됐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복받았다는 많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으니 저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경제 형통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그렇게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면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 명성을 얻었냐면요, 두 짐승에게 절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두 짐승에게 충성해서 그 돈과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엇이냐면 나는 저주받고 저는 복받았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려와요. 두 짐승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근데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도인 내가 복된 자인 줄 아십시다. 주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내가 복된 자인 줄 아십시다. 예수님의 순결과 예수님의 진실과 예수님의 정직을 지켜가는 내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십시다. 그 소리가 언제 들리게 되냐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성도들이 죽었을 때,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 이 음성을 듣게 되고요.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땡겨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땡겨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땡겨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배교의 길을 걸어갔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은 세상 신용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용이 권세를 준 저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타락한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부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진실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아부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탐욕된 자들인 것이고 그들도 거짓된 자들인 것이요, 그들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들인 것이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용과 두 짐승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과 두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주의는 짐승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로되 그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그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은 좋은 것인데요, 그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첫사랑을 버리고 배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첫사랑을 버리고 배교할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더 많아질 때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더 많아질 때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더 성공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 성공에 취해 타협하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고 저는 우리가 짐승의 세력들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몰려드는 짐승의 영향력들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승리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승리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승리해요. 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타협합니다.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간음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피워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해야 되며 돈을 쌓아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가 탐욕스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멸시받고 조롱당하며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정직해서 손해보며 진실해서 손해보고 겸손해서 손해보며 사랑이 넘쳐나서 기꺼이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짐승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는 것이 짐승을 이기는 길입니다. 포악해져서는 안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오만해져서는 안 돼요. 거짓되어서는 안 돼요. 포악한 자를 사모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자를 사모해서는 안 돼요. 포악하고 교만해서 대단한 명성을 가진 자들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덧 물들게 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저주받으며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복된 자이십니다.
네가 그것을 고백하라.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가장 복된 자이십니다. 죽임당했었던 바울, 죽임당했었던 베드로, 그가 천국의 12기둥입니다. 그가 천국의 12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천국은 조롱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멸시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안에 짐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다 짐승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짐승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 거짓된 권력, 거짓된 종교, 진리가 없는 거짓, 탐욕과 탐심에 찌든 우리는 짐승의 종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종이 아니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린 양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 짐승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배우자를 사랑하며 부모를 존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추리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청년기를 지나가 장년기와 노년기를 지나가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한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시절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교회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짓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계시록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을 깨달아 두 짐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린 양의 인도를 쫓아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